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낮아짐으로 또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또 발견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간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빌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서 앞 내용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이 바빌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참으로 무섭고 또 강력하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그 강력함 또는 무서움이, 두려움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 단어는요, 칼이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지요.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35절에는 갈대아인들, 바벨론 주민들, 고관들, 지혜로운 자들 그 위에 칼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바벨론 백성들, 높고 낮음의 모든 그 영역들을 초월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36절 보십시오. 그들의 자랑하는 것들, 믿을 만한 것들에게 이 칼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거리들이 쭉 열거되어 있죠. 바로
용사들의 말과 병거들, 보물들 그 위에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칼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을 완전히 확정하셨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빈틈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근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매우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41절에서 좀 길지만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렘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네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되어지는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라는 구절이 있지요. 이 북쪽에서 오는 이 한 민족, 바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이들의 군대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41절에서 43절까지의 이 말씀과 거의 대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일치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에 오늘 이 구절과 거의 다름이 없이 조금 조사 정도 다르고요. 똑같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표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와 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이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거의 같은 의미,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6장에서 나오는 이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라고 얘기할 때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메대 바사였지만 이 6장은요 바로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게 이 6절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과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50장의 이 두 거의 내용적으로 흡사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요,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되어지는 것, 이 동일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그분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똑같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반응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반응하신다.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죄악된 나라 바벨론에게 똑같이 반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관가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진노하시거나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누구이든 한결같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적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방 나라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면 선민이 나라도 죄를 범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든 자기 백성이 아니든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바라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은 아무리 엄중해도 그 안에 회복의 소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심판에는 회복의 소망이 전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죄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과 눈길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이 반복되어지는 동일한 구절의 내용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바벨론의 죄악으로 인한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파괴와 약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길과 상태를 잘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완전히 배반하였고 영적 간음을 하였을 때 이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심판과 별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세라면 이것을 기억하고 이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강단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의 의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 주님의 강하심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정말 깨어 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 구원의 마지막 종착역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분의 도우심과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놓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